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은 명품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명품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명품이란 사전적 정의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물건이나 작품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품 하나씩 가지고 있나요? 전 없습니다. 명품을 가방으로 말한다면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샤넬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검색해서 알아봤어요. 명품 가방이 뭔지. 명품 시계는 1등급 상위 클래스가 이런 브랜드라고 하네요. 파텍 필립, 브레게, 바쉐론, 콘스탄틴. 이런 시계가 1등급 명품 시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명품을 추구할까요? 왜 명품을 추구하고 명품의 삶을 살려고 할까요? 바로 명품은 그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모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 같은 인생, 나만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명품을 정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이루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희열과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명품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명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명품의 VVVIP인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물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명품, 그리스도인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명품에 가까운 삶, 명품을 쫓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품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명품인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힘과 능력이 되는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명품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심령에 사랑의 생명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우리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구호를 외친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7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인물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심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정통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식으로는 완벽합니다. 지식으로는 완벽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박해자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며 바다의 깊음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감사와 감격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삶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제의 하나님, 과거의 예수님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매일, 매 시간, 매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도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압도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나주셨고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명품인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 어떠한 삶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명품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한 나와 이웃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 평가절하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명품과 세상의 다른 것이 나에게 사랑을 준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민호와 전지현이 출연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극본을 집필한 작가는 박지은 작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크리스천이 아닐까, 예수님을 믿는 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대사가 거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지현이 여긴 내 세상이 아니야. 물을 포기하고 여기 온 순간부터 너 아니면 뛰지 않는 심장을 가지게 되었어. 네가 무슨 일이 있어 사라져도 어차피 네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질 테니까 라는 대사를 합니다. 여기 온 순간부터 너 아니면 뛰지 않는 심장을 가지게 됐다는 대사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심장이 멎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배의 삶을 따라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심장이 멎을 듯한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드라마에서도 너 아니면 내 심장은 멈추게 되어 있어.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면 심장이 멎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나의 삶이 고통스럽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듯한 그 고통이 있어야 그것이 축복이며 예수님이 아니면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사랑할 수도 없게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믿고 사랑할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때에 우리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뒤처질까봐, 그리고 내가 꼭 무능력해 보이는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할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매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만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소원이나 욕망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소원만이 소중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자기 소멸을 통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청 겸손한 것 같죠? 그렇죠? 저렇게 환한 밝은 전도사님의 얼굴 속에는 악이 없을 거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얼마나 제가 교만한지. 아무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교만한 것이 바로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교만해지고 내 자아가 나를 주관하게 되냐? 또 한 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다른 곳으로 나의 사랑에 만족을 취하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 아니었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시죠. 하나님이 요소비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의 완성체입니다. 사랑의 끝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명품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났다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면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보면 세아전 그 사진 나왔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방법론을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거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굴욕은, 십자가의 굴욕은 우리의 명예를 위함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역시 아가페의 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헛돼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비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전도하는 삶이 영광의 순간이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과거에 만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부를 통해서, 일부의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2부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대에 초대되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가치와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소유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가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또한 제시해 주십니다. 방향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매일매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교회가 멀고 해서 교회에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찍고라도 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교회 있을 때에 교회 문에 들어왔다가 잠깐 앉고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저럴까? 저럴 거면 그냥 개인 묵상을 해도 되고 가까운 교회 가도 되고 그리고 큐티를 해도 되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의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시간이 없어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가는 겁니다. 세상은 미련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명품인 이유는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며 나를 강권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권능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명품입니다. 명품을 빼앗기면 가슴 아프겠죠? 명품을 준다고 하는데 아까 뭔가요? 루이비통, 에르메스, 파텍 필립 브레게 바쉐론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힘과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